그 다음에 시각을 여기서부터는 자세히 설한다. 우이 각 심은고로 명구경각이요 불각 심은고로 비구경각이니라. 차의 운하오 또 마음의 근원을 깨달은 까닭으로 구경각이라 하고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한 까닭으로 구경각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뜻이 어떠냐? 구경각이 아닌 건 뭐부터 나옵니까? 불각, 상사각, 수분각 그렇게 나왔죠. 아까 도표하면 이렇게 거꾸로 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도표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게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정통으로 배우신 거고 왜 그런 거 하니까 기신론 순서도 그렇게 돼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치는 수행의 점차 단계별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 범부인은 각지 전념기약고로 능지 후념하야 영기 불기하나니 수부명각이나 적시 불각고니라. 예컨대 범부들은 먼저 앞에 생각에 악을 일으킨 것을 깨달은 까닭으로 나중 생각을 능히 거쳐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비록 또한 각이라고 말은 하지만 곧 불각인 까닭이다. 그렇죠. 불각으로 해서 앞 생각 항상 악한 생각 이렇게 했다가 뒤에 생각에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끝이고 생각을 없앴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직 없앤다는 멸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불각이라고 한다.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나쁜 짓 안 했다고 그때 깨달았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깨달은 기고? 그거는 깨달아도 깨닫지도 못한 것이다. 양심선언해도 그거는 여전히 불각이다. 그럼 상사각은 한번 여기 상사각을 정득한 사람들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잘못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불각이라고 봐야 돼요. 불각이. 상사각은 이제 무상을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발심하는 사람들. 여 이성간지와 초발이 보살 등은 각의미하야 여염무이상이라. 이 사추 분별 형착상고로 명상사각이 거기도 명상사각이 아니고 뭐죠? 명상사각이요. 그렇게 한문은 잘 꺼내 읽어야 아버지 가방에 안 들어갑니다. 예컨대 이성간지와 처음 발심한 보살들은 생각에 달라지는 것을 깨달았어.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생, 주, 이, 멸, 그죠? 생각에 달라지는 모양이 없다. 거친 분별에 집착을 하는 모양을 버린 까닭으로 상사각이라고 한다. 조금 더 나가서 그 다음에 도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분각이라. 수분각은 십지보살을 수분각에 배대를 합니다. 사면배설을 앞에 상사각에 배대를 합니다. 상사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짜다 이 말입니다. 가짜. 엇비슷할 사자. 서로 상자의 사자는 무슨 사자죠? 정확하게 사이비 사자입니다. 사이비 아시죠? 사이비. 상사각을 흔히 사이비각이라 합니다. 그죠? 예. 수분각은 왜 수분각이라 하냐라면은 상사각은 꿈속에서 돈을 받든지 꿈속에서 좋은 꿈을 꿔가지고 뭐 왕의 지위에 올라갔다고 하면은 수분각은 현재의 눈을 뜨고 본 겁니다. 현재 눈을 뜨고 조금이나마 10분의 1을 보면은 초지, 10분의 1을 보면 이지, 그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비유하자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 8부 능선 넘어가면은 무생법인을 얻는 색자재지의 부동지가 되고 구지는 그 심자재, 집지는 법운지라고 이렇게 하죠. 그 수라고 하는 거는 따른다는 말이고 부는 무슨 분자죠? 분수할 때 분자. 몇 분의 몇 분의 몇. 자기가 역량만큼 실제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으니까 뭐랍니까? 수분각. 여기서부터는 견도분. 이게 상사각이라고 하는 건 자량입니다.
도를 닦을 수 있는 양식 정도고 그 양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정도가 한 숟가락 처음 뜰 때가 견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견도 두 숟가락 먹으면 두 숟가락만큼 배부르고 세 숟가락 먹으면 세 숟가락만큼 배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수분각이다. 예. 그리고 열 숟가락 먹으면 뭐라죠? 십시일반이다. 열 숟가락이면 밥 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자, 수분각. 법신보살 등은 각의 염주하야 염무자상이라 이 분별추 염상고로 명수분각이라. 예를 들자면은 법신보살들은 생각에 머무는 것을 주상을 깨달아서 생각에 머무는 주상이 없다. 거친 생각을 분별하는 모양을 여인가닥으로 수분강이라고 한다. 우리 생각에는 미세한 생각도 있고 거친 생각도 있고 그렇죠.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여기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죠. 그 다음에 구경각을 밝히다. 생상.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 얘기겠습니까? 부처님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살 여보살 지진의 만족광편하야 일념상응하야 각심초기의 신무초상이라 이 원리미세연구 덕견심성하야 심적상주일세명 구경각이니라 시고로 수다라에 설하사대 야규중생이 능간무념자는 저기향 불지고라 하니라. 예컨대 보살지는 어디입니까? 범부지에서는 십신이요 보살지에는 십주, 십행, 십회양. 그게 이제 사면이 다 하고 그다음에 수분각에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정지, 원행지, 부동지, 그다음에 선해지, 법운지까지죠. 그 보살지가 수행할 만큼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방편을 만족하여 한 생각에 일념이 상응한다. 일념에 어떤 일념입니까? 본심에 착 달라붙어서 일점영광이 직조소야 하면은 만단진사가 임석언이라고 하는 우리 지문에 배운 구절이 있죠. 일점 영광이 극락처럼 돼가지고 무념무상.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원효 스님께서 기신론 해석을 이렇게 놨습니다. 극락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극락이 무념이 즉시 극락이다. 왜 무념입니까? 생각이 왜 없습니까? 야야 망년 허망한 잡념이 없는 것이 무념이다. 무념 즉시 극락입니다. 꼭 써놓으세요. 여기 한 생각이 상응한다고 하는 것은 무념 즉시 극락입니다. 극락이 어디입니까? 무념 즉시 극락이라. 참 통렬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왜 무념입니까? 심념 왕생원이라. 완전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심념 왕생 극락원이라. 퍼펙트하게 10분 100% 마음으로 극락을 생각했기 때문에 잡념이 없기 때문에 왕생한다 그러죠.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것을 심초기를 마음이 처음 일어난 것을 딱 깨달을 때 심무초상이라. 마음에는 초상이 없다. 마음의 초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신론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뭐라고요? 마음에 처음에는 모양이 정말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없잖은데 무명이 탁 덮치면은 마음이 생겨집니까? 업상전상 현상 지상 성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업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한다, 기동한다, 조작한다, 위작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작업한다 하잖아요. 작업. 업상이 없다, 초상이 없다. 그럼 업상이 초상이 없으면 그걸 갖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무념 즉시 극락이고 무념 즉시 열반이고 무념 즉시 구경각이고 무념 즉시 정각이다. 대충 이해가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터져 나오는 대로 수박은 수박대로 익어가고 사과는 사과대로 향기를 풍기고 익어간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단지 사과에 집착하고 수박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문제다. 이렇죠. 그래서 흔히 하기로 중지거래에 무추무거라. 우리 질문할 때 배웠죠. 대중이 오든지 가든지 따르지도 말고 막지도 말아라. 오는 사람 잡지 말고 가는 사람 막지 말아라. 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심체 이념이라고 배웠잖아요. 조금 전에 배웠죠. 심체, 마음의 본체는 뭘 떠나가 있다? 이념이다. 생각을 떠나가 있다. 좀 생각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하는 방법은 생각을 떠나려고 하면은 일단 망상이 번뇌하는 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싫어하면 운문사를 떠납니다. 먼저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나는 운문사에서 생각이 떠났어 이러잖아요. 여기서도 그죠? 이념. 운문사에 완전히 생각이 사라진 사람은, 무념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른 집에 가 있으면 다른 집에. 처음에는 싫어한다. 그 다음에는 떠난다. 떠나서 나중에는 없앤다. 나중에 없앴다는 생각마저 없앤다. 많이 들어와 봤죠.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무, 고진멸도.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사승제도 없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열반도 반야도 없다. 이무소득고로. 이무소득고로 보살이 이제 행하는 바 행하는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살지가 다 한다. 그러면은 한 생각에 상응한다. 상응하는 게 뭐냐? 응무소주, 이생, 기심이라. 왜 그러냐? 본심대로 산다. 마음이 처음이라는 것의 모양에는 진짜로 마음 첫 모양이 생상이 없다. 누가 친절하게 그 생산 갈로 딱 해놨죠? 예? 아, 모를까 싶어서 그래 해놨습니다. 미세한 생각마저 아주 짜지부리한 미세한 생각마저 멀리 여인 까다고. 자, 보십시오. 이 방바닥에 있는 먼지나 여기 얼룩진 거나 물이나 이렇게 걸레나 빗자루 다 쓸고 닦고 다 하지만은 이 허공 먼지는 어떻게? 닦아내고 실어내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 허공 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런데 이 허공 먼지마저도 완전히 거쳐버리니까 그것을 진공이라 하고 여기서는 일념이 하나도 중간에 격해서 막히는 것 없이 1점 영강 한 점의 영강 신령스러운 빛이 직조서라 바로 서방 극락세계를 비춰버렸다. 이게 이제 무념적시 극락이라고 하는 거죠. 미시한 생각마저도 멀리 여인 까다고도 마음의 성품을 봄을 얻어서 이게 이제 초견성에서 이제 완전히 그 뭐랄까 뿌리 깊은 마음의 심성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심성을 깨뜨려서 이런 부분에 읽으니까 막 눈물이 왈칵 정말 쏟아질라 하잖아요. 나는 왜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나는 왜 이걸 읽는가 싶기도 하고 다행스럽게 뭉클하죠. 이 대목이 진짜 뭉클하잖아. 지금 울 뻔했다니까 내가 눈물이 걸성걸성 한다니까. 아니 마음의 성품을 본다는데 우리가 이거 하려고 중대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못하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성철 스님께서 그거 처음에 행자 때 그 개바다가 40명이 우리 올라가 인사를 드렸는데 해인사에 저는 본사가 해인사입니다. 통도사 한 8년 반 살고 범어사 지금 이날 이때까지 20년차 살고 있는데 그 절을 해봤자 3군데예요. 은혜사 가서 3년 살았던 것 뿐이고 저는 복이 많아서 본사만 살았어요. 해인사 갔는데 성철 스님께 개를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머시마 20명, 가시나 20명, 3일이 해가지고 스님 낳는 거 이렇게 희해진 거 이렇게 입고 계시다가 니는 누구 그 말씀 지금도 그대로 그때는 이렇게 오래 기억될 줄 몰랐어요. 30년이 뭐 이렇게 넘는 가까운 세월이 이렇게 기억될 줄 몰랐는데 그날에 그 일이 그대로 그냥 떠오르는 거야. 스님은 가시고 안 계신데도. 그래 법상에 어느 날 가니까 이제 이 대목이라 지금 이런 대목들.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 나오는데 애들이 절망절망하게 20대 10대 그렇게 돌아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이뻤겠노. 뒷꼭지에 대놓고 스님 한 말씀 하시더라고. 가서 중노릇 잘해. 야, 그냥 보내도 되는데 하도 애들 보니까 가서 중노릇 잘해. 그리고 법상에 올라갔는데 할 말도 없고 내가 중노릇 잘했는가 싶어서 돌아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내 와 이래 살았던 거 싶고 이런데 여기 덕견심성 뚝 읽으니까 뭉클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성품을 본 사람은 얼마나 좋겠노. 그러니까 막 빨가벗고 춤추고 야다이겠지.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한테도 보지는 못해도 뭐가 있겠지 항상. 마음이 항상 머무르기에 구경각이라고 한다. 항심이죠, 항심. 그래서 항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떳떳하다고 합니다. 이게 항상 상자를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강당에서 새길 때는 둥글 원자는 뚜렷하다 이렇게 새기고 항상 상자는 뭐라고 새겼어요? 떳떳하다 이렇게 새겼죠. 그래 안 새기고 또 항상하다 이렇게 새겼는가 봐요.
우리말로 옛날에 떳떳하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육의 오상을 이제 뭐라고 하죠? 인의 예지신 하잖아요. 그죠? 인의 예지신을 잘 지키는 사람을 떳떳하다 하거든. 따뜻하다 말이 아니고 뿌듯하다 이 말이요. 당당하다. 되게 잘났다. 그렇게 떳떳하단 말은 항상 하다 이 말이요. 그래 마음이 항상 머무르기에 구경각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예불 할 때도 뭐라 하죠? 상주일체 하잖아요. 그죠? 상주진심이다. 이게 상주진심이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우리한테 그래도 용기가 북돋아집니까? 내가 이거하고 같이 살고 있다니까. 자기 자랑을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이거하고 사는데 우리가 자랑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망상하고 살면 그걸 망상을 지라고 했을 때 내 꼬라지는 이거밖에 안 돼서 했을 때 찌부러지는 거 하고 나는 상주진심이 있는 사람이야. 언제든지 지금 형편이 좀 그래서 그렇지 충분한 가능성이 100% 가지고 있다고 부처님이 보장했던 일이다. 역대전능 제대조사가 나를 다 가피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네가 어떻게 그렇게 건방싫은 얘기 하겠냐면 내가 지금 보는 걸 봐라. 사는 걸 봐라. 이게 아니냐. 이게 이제 당당할 수 있죠. 상주. 그러니까 뭐 우리도 약간 희망 가져도 괜찮아요. 심적 상주일세. 그러므로 구경각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경전에 설하기를 만약에 어떤 중생이 능히 무념을 간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불지를 향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스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심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을 바에 그런 각의 대상을 이제 말합니다. 마음이 처음 일어난다는 것은 심촉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의지해서 생상이 생기는데 진짜 그거 무명하고는 상관없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심체에 미워해 생각을 움직이게 하지만은 본각을 여의고는 무명이 와가지고 우리를 일깨워대가지고 무명으로부터 야기된 여러 가지 업장 번뇌를 가지고 세상의 인심살이 뭐 심리학이니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무명업상으로 일어난 그런 파생된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 곧 움직이는 생각이 고요함으로 각심촉이라고 하였다. 옛날 전통적인 해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강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각심이 처음 깨닫는 마음이 각심이 처음 일어날 때 이랬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원효스님 의견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원효스님께서는 심촉이를 각할 때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각할 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각심이 초기하고 심초기를 각했을 때 하고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에 초상이 없다. 이것은 대청상 같은데 옛날 판본본 때 보면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들이 추구하는 바가 우리가 지금 하도 참선해서 그럼 깨닫는 게 기신론의 어느 부분입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물으면 기신론 부분의 본각 부분의 성정본각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유추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성청정의 본래 깨달은 거 있잖아요. 본래 면모. 그 자리이기 때문에 성정본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성정본각도 수련본각과 똑같은 것이고, 그죠? 무명불각까지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을 때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딱 잘라서 그럼 어느 부분이라가 손가락을 딱 찢어내려면은 하두 연불 참선해서 도달하는 점이 본각, 성정 본각입니다. 딱 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성정, 자성이 청정한 본각을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형용해 놓은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초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래 불각을 말미암아서 마음이 처음에 일어났다가 깨닫고 나면 마음에 일어난 바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무초상이라고 한다. 앞에 주상, 이상, 멸상 중에는 비록 여의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은 여의도 여의는 바가 아니고 그냥 헛것으로 여의는 거겠죠. 그 움직이는 생각이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염무주상 등이라고 하고 지금 구경각에는 움직이는 생각이 다 없어지고 구례부동, 명의불. 금강경은 어떻게 해죠? 여여부동, 정명, 재불. 오직 일심만 있으므로 그래 구도부동 명의불이므로 신무초상이라 한다. 그래서 신무초상 써놓고 옆에 뭐로 써놔야 되겠어요? 무념. 무념이 뭐죠?
뭐 부처 뭐 이렇게 쭉 쓸 수 있겠죠. 구례부동. 아, 이 신무초상이 귀신은 이게 보면서 바로 신무초상 정도는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해했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노력은 계속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닌 같은 것을 설합니다. 우심기자는 무유초상가지로되 이은지 초상은 적이 무념이니라. 시고로 일체중생을 불명이가긴 이종본래로 염념상속하야 미정이념고로 설무시무명이로다. 약득무념자는 적지심상의 생주이며라. 이무념등고며 이실무유시각지여인이 사상이 구시유하야 개무자리 본래 평등하야 동일각군이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이제 말이 많이 나왔죠. 또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처음 모양을 알 수는 없지만은 처음 모양을 안다고 피치 못해 말한 것은 곧 무념을 말하는 것이다. 무념을 안다고 했는데 뭐 허공을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허공을 봐라 하는데 허공을 볼 수는 없고 피치 못해서 말로 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있겠죠.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중생을 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중요한 것입니다. 일체중생을 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생은 왜 중생이냐? 번뇌망상이 중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하고, 부처님은 왜 중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중다한 망상이 없기 때문에, 무념이기 때문에 극락이라 하고 부처님이라고 하고 각이라고 하고, 본래로부터 생각마다 상속하여 일찍이 생각을 여의지 못하였으므로 무시, 무명이라고 한다. 일체중생을 각이라고 하지 않고 일체중생을 다른 이름으로 캄캄하다 이거예요. 무시, 무명이라고 말한다. 만약 그런데 무념을 얻은 자는 곧 마음의 모양의 심상, 마음의 그 모양이 심상이 뭐합니까? 생, 주, 이, 멸하죠. 마음이 일어났다가, 마음이 버티다가, 마음이 유지되다가 어느 정도 형태로 유지되다가, 뭐 이렇게 싹 라면 삼키듯이 쭉 생주 변해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모든 게 이제 물질적인 거는 성주, 개공이요. 몸은 생로, 병사요. 생각은 생주, 이멸이죠. 그러니까 생각도 좋고 아름답고 이런 부처님 같은 그런 깨달음의 생각은 오래 갑니다. 그 한 생각 일으킨 것도 아주 짧은 찰나지간에 일으켰다도 자기 마음에서 강렬하고 아주 그 단조롭지만은 단순하지만 강렬한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기억도 오래 가고 또 남에게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렇게 사는 거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코끼리가 고양이보다 오래 살고 고양이보다가 고양이는 쥐보다가 오래 살고 쥐는 메뚜기보다가 오래 살아요. 큰 놈이 더 오래 살아요. 참새보다가 비둘기가 오래 살고 비둘기보다가 독수리가 오래 살고 항새 같은 게 더 오래 살거든. 큰 놈들이 오래 살아요. 이 책상이 먼저 없어지겠습니까? 이 컵이 먼저 없어지겠습니까? 컵이 먼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비싼 거라면 좀 오래 가겠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은 오래 가고 가치 없는 것은 빨리 소멸되고 덩치 큰 거는 큰 돌은 오래 가고 조약돌은 빨리 소멸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대심이 큰 마음을 품은 사람 원력은 오래 갑니다. 그 사람 명성도 오래 가고 자기가 마음을 썼던 만큼 오래 갑니다. 여기서 생주이멸이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생주이멸은 그냥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이런 걸 표현해놨지만은 우리가 이제 유기적인 현상을 바깥들여 볼 때도 큰 시기가 오래 가겠느냐, 작은 시기가 오래 가겠느냐, 큰 시기가 오래 갑니다. 무념을 얻은 자는 곧 심상의 생, 주, 이멸을 알 것이니 무념과 동등한 까닭이다. 실제로 시각과 다름이 없어지니 본각과 시각과 이제 다르지 않아요. 네 가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 네 가지 모양이 언제 있다? 동시, 구시, 이유라. 생주, 이멸이 언제 있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귀신은 다 읽게 되면은 그래 정말 구세, 십세, 호상적, ing불잡난, 격별성 쭉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모두 자립함이 없으며 그래 불가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상사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맞춰져가 있지만은 자기가 문이 열린 만큼 바라볼 뿐이다. 자기 세계. 왜 그렇습니까? 중생이 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생지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다. 개중생지 건욕성이 수라 약일이 논지인되는 공비덕지하로다 하는 치문의 대목이 나오는 게 있죠. 그게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아이가 젖도 안 띄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요만한 조막띠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걔나 노인네 얘는 장년이나 해가지고 안입이 설실의 기능을 살펴봤을 때 본래 이치적으로는 기능이 어떨 것 같아요? 100% 똑같은 것이라. 근데 그것이 자기가 익히고 닦고 서는 대로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본말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떳떳하다 하기도 하고 경상도 말로 해가 이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마음이 결코 애가 모자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무념이 퍼펙트한 진여심이라고 한다면은 이 망상분별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한다면은 그 천차만별이 뭐하고 똑같다? 무념과 동등하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시각의 다름이 없어진다. 생주이멸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수분각, 상사각 이런 것도 네 가지 모양의 동시에 있어서 모두 자립함이 없으며 본래 평등하여 동일한 일심 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냥 깨달아도 밥 한 그릇, 못 깨달아도 밥 한 그릇이에요. 도인이라고 밥 두 그릇 잡수는 법 없어요.